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결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되는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그러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알다가도 어느 또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또 다시 오실 그 시도를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또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또 아는 말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지만은 벌써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제 그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또 이런 또 유머스러운 또 말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몇 년도 며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정리하는 그런 수준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나름대로 무엇을 우리 생각대로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몇 월 며칠 또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어떠한 기간을 정하거나 하는 그러한 그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그 말씀을 때로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이르리라 하니까 그 세대를 또 몇 년을 잡았고 30년을 잡았는지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이상하게 이 계산을 해가지고 몇 달쯤 되리라 라고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생각대로 또 마지막 때를 우리 생각대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목숨이 귀한데 그런데 그 목숨이 귀한 걸 알면은 그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떠한 부분에 속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천지는 분간하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모르느냐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결코 몇 월 며칠 어느 때에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알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을 또 곡해해 가지고 어떠한 이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으로 또 가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죽음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이냐 사망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고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고 그것을 또 이제 등한시하고 있으면은 다른 이방의 종교나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과연 생명이라는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인데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하나님 곧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내 생명이시여.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주께서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지도 않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사망인가 라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라는 이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생명이라는 의미도 알고 또 이러한 것 하나님은 생명이시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믿어지고 할 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회개를 해야만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라는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또 회개라는 것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회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어떤 범죄자가 죄를 이렇게 범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쳤든지 아니면 강도질을 했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가 그 다음에 가서 자수를 하면서 그 죄값을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의미, 생명이라고 그러면 벌써 회개라는 생각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생명이라는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또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 미리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구원의 반열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문제지,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생각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쩌면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기심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 정작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때로는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이른 양의 비유로 하신 말씀과 같이 아흔아홉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안전하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인지 우리는 확실히 생각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구원에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지금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이런 것은 미리 벌써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야곱과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약속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래서 그에 이어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벌써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또 시작된 것입니다.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왜 하는가? 결국 우리는 회개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오늘 무엇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은 기도할 때 마땅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회개라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은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서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도 복을 처음에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라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떡 5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을 바치면 어린아이의 그 점심과 같은 그런 조그만 것을 바치면은 크게 사용된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 계산대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런 것이야.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제도고 우리가 누르러 경험하고 우리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것을 어떤 분량이나 어떤 기간이나 어떠한 이 자로 재는 것이나 무게로 다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해진 것, 이 세상에서는 그런 규칙이 아니면은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그 규칙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 기간, 시간 또는 어떤 무게, 어떤 거리,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또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금은 보화를 위해서 가지 못했는데 천국에는 금은 보화가 깔려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은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이 좀 고달프고 삶이 고달프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기 싫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라는 것인데 결국은 또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베드로가 말할 때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또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무속 신앙이나 종교나 별 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그런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이 또 이러한 어떠한 날짜를 정하는 것,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그래서 어떤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천국을 가게 돼.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죽기 전에 죽을 때쯤 돼서 내 마음대로 나쁜 짓도 하고 이 세상에 아주 모든 이 쾌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야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도들이 간증할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 기쁨. 근데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방황했던가 라는 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과연 어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회개하게 이르기를 이른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른다. 회개할 때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째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기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회개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고, 또 회개하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날짜를 정해서 오늘이다, 내일이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또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또 세례 요한이 말했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회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